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또 한 해를 시작하며 이런 제목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송년 한 해를 보내는 예배도 드렸고 또 자정 영시를 위해서 새로 시작되는 한 해에 한 해를 환영하는 영자 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한 해를 환영하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주일로는 오늘이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첫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30일자 한국일보 신문에 제가 보고서 이런 제목이 있는 걸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밝아올 새해에는, 그때는 12월 30일이니까 아직 1월이 안 왔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밝아올 새해에는 복구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염원하며 땡땡땡땡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해는 어그러진 건 바로잡아 복구가 되고, 그리고 또 좀 잘못된 건 다시 회복도 시키고,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 기사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남의 얘기 같지 않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그러진 건 바로잡아서 복구시켜야 되고, 또 좀 뭐 이렇게 좀 손상이 간 거는 회복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 2024년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고통도 많이 겪고 슬픔도 많이 겪고 아픔도 많이 겪고 상처도 많이 입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꼬부라지셨어요. 이렇게 옆으로 30도 기울었다니까 요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꼬부라진 할머니가 손자 하나하고 사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폐지를 주어요. 폐지 아시죠? 폐지 줍는 거. 그래서 그냥 자기 몸보다 큰 이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묶어서 해서 갖다 하루 종일 모아다 팔아봐야 1,300원 받기가 어려워요. 요새 또 폐지값도 이렇게 떨어졌다네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손자 잘 좀 먹여보려고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계란을 3판을 샀어요. 계란 3판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 폐지를 또 주워야 되니까 어떤 편의점 앞에 이렇게 수풀이 있는데 그 수풀 옆 속에다 이렇게 계란 3판을 놓고 이제 마저 주워서 챙겨가지고 가지고 가서 손자 좀 해 먹이고 그러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없는 돈에. 근데 편의점 주인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어떤 녀석이 와서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이 아이고 그거 폐지점 할머니가 갖다 놓으신 건데 아이고 이게 뭐라고 요새 잘못 얘기하면 또 와서 해코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에이고 그럼 2판만 가져가자. 한 판 놓고 2판만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건지 한 판을 놓고 2판을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람 나쁘다. 그게 사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아픔이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아픔이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사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 7월 17일 생각나십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 때니까요. 근데 아침 출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요 가까이에 있는 오송 지하도를 이렇게 이제 차로 지나가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뚝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물이 그냥 확 덮어가지고 거기서 갇혀서 저쪽도 물이 이렇게 되니까 이쪽도 물 차고 이쪽도 그냥 가운데 갇혀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름에서 오송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뭐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그 중에 이런 분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51살 이름이 지상이라고 하는 여성인분인데 이분이 2살 위에 오빠하고 가족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의지하고 15년 전에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그분 말로는 세상의 혈육이라고는 우리 남매뿐이다. 남매뿐이었다 그래요. 근데 오빠가 일을 하러 가다가 트럭을 몰고 가다가 그 오송 지하도에 들어갔다가 갇혀가지고 그만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동생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의지하는 혈육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오빠인데 세상을 떠나니까 온통 세상이 뭐 다 캄캄한 거죠.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 얘기는 그래요. 그날 이후로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신경안정제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일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큰 상처를 입은 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예가 또 있는데, 결혼식을 얼마 앞에 둔, 결혼식장까지 다 예약을 하고 결혼식 바로 앞에 둔 신랑이 그만 출근하는 길에 거기서 또 그렇게 죽었잖아요. 신부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말하면 안 돼요. 이거야 뭐 이제 끝난 거고 좀 이따 다시 시집 가면 되지.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독,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잖아요. 결혼 얼마 앞에 두고 며칠 앞에 두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 될 사람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삶의 의욕조차 상실했다 그래요. 크게 인생의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거기 세상 떠난 분들이 다 갖가지 사연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두 분이지만 그런 슬픔과 아픔이 그곳에만 있었겠느냐. 여러분 자고 깨면 뉴스 보잖아요. 별일이 다 있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만 살다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살다 죽어요? 재벌도 그럴 수 없어요.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또 그렇게 사나요? 거기도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요새 대통령, 당대표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 신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지닌, 상처를 지닌 그 유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겠다.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대로 망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겠다. 이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2024년 새해에는 웃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 아픔과 상처가 몇 년 지난다고 잊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요. 제가 해봐요.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고통과 그리고 역경은 겪게 마련이에요. 우리도 지나온 세월, 지났으니까 막 그렇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왜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런 상처가 없었겠어요? 다 있지요.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이, 그게 물질이 됐든 사람 관계가 됐든 또는 무슨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어려운 시기를, 그것이 질병이 됐을지라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는 어떤 고통도 영원한 건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새로운 회복된 시기가 오는 거지, 그게 영원히 계속돼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그런 고통은 없어요. 그걸 우선 생각해 보면,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되지, 잘 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아요?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건 언젠가 끝날 일이다. 그 엄청난 슬픔을 당한 유족들, 오송 지하 차도의 그 유족들이 말하잖아요. 다시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새해에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은 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희망을 우리가 잡고 나가야 돼요. 고통 없는 삶이 어디 있으며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겪는 고통, 아픔, 슬픔, 상처, 이런 것을 박시교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삶의 옹이들이다. 옹이 뭔지 아세요? 나무를 이렇게 보면 가지 잘려나간 자리가 뭉뚱그레게, 송진이 뭉쳐가지고 뭉뚱그레가지고 옹이가 베끼잖아요. 베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나무의 슬픔과 고통, 상처의 자리예요. 잘려나간 아픔. 여러분, 나무 우리가 함부로 막 꺾고 그렇게 하지만은, 베고 하지만은,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임을 당할 때, 잘림을 당할 때 나무라고 고통이 없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더군다나 도망도 못 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당하고 있는 나무, 좀 딱하지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자연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존중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죠? 사람도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삶의 그런 것들을 옹이라고 이 시인은 표현을 했는데, 참 아주 적합하다, 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는 제목이 힘이에요. 힘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그 옹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부대끼고 베인 아픈 흉터 몇 개, 밑줄쳐 새겨둔 듯한 어제의 옹이 같은 상처들이 어쩌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일지도 모른다. 겪으면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상처를 겪으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단단함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단단함이 생기잖아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겪어본 사람은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처할 힘이 생기고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옹이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나무를 들었어요. 몇 군데 옹이 박은 소나무처럼 푸르름을, 그러면서 시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옹이 박혔다고 소나무가 죽습니까? 옹이를 가진 채 소나무는 파란 잎을 내면서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는 게 소나무예요. 소나무처럼 옹이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단단해지는
힘이 되니까요. 역시 시인은 시인이지요. 상처, 고통, 아픔, 옹이처럼 내 삶에 뭉쳐있는 것들을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엎으러지면 안 됩니다. 옹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옹이 같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예요. 아이고, 옹이 너무 아파. 그러고 주저앉고 절망해버리면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옹이를 내가 딛고 일어서리라. 이 옹이를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리라. 그런 사람은 더 희망을 가지고 단단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쪽의 태도가 좋습니까? 어떤 쪽의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가 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는 옹이를 더 단단하게 딛고 일어서는 것 같은 태도를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암담해도 빛은 찾으면 있어요. 캄캄하고 모든 게 다 어둠 속에 휩싸인 것처럼 보여도 잘 보세요. 한 줄기 빛은 있어요. 그 빛이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있어요.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빛을 보게 되면 헤어나와요. 그 빛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옹이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 자국은, 여러분이 수술을 받으면 어디고 자국이 생기잖아요.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름에 옷 벗으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흉터를. 제가 어렸을 때 친구 하나가 맹장 수술해서 배에, 그때는 뭐 수술이 지금처럼 흔적 없이 하는 수술이 아니고 쫙 찢은 자국이 흉터가 있어요. 일찍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그 맹장 수술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창피하다고 여름에 이 동네 몇 감는 것도 안 했다고요. 그게 보일까봐 가리고 입고 두르고. 흉터는, 그 수술 자국은 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르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병을 내 몸에서 몰아낸 아름다운 자국이다. 그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고쳤잖아요. 그 아무 부끄러울 게 아니야.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 흉터가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아름답게 만든, 그 흉터를 딛고 일어선 아름답게 만든 자국이기 때문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괜히 창피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꿔야 돼요. 옹이를 두려워해서 안 돼요. 부끄러워해서 안 돼요. 아름다운 흔적으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있어요.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출은 나가다. 애굽은 애굽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서 나가다. 그래서 어느 번역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안 하고 탈출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기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고 나와서 탈출하게 하시는데, 왜 애굽을 탈출해야 하는지 아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채찍에 맞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감독관들한테 발길에 채이고 욕설을 듣고 그러면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40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도 그냥 대강한 게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죽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통의 땅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자유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기에 가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나라 말에 지성이면, 따라서 해보세요. 지성이면 뭐예요? 감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도 감동했다 그 말이에요. 지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 안 하시겠어요? 기도에도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감동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그냥 띄워보세요. 띄워놓고 내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난 분명히 본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저 그냥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돼. 하나님 다 보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는 뭐냐면 이 공사판에서 10장 정도 되지요. 그냥 막 일시키는 사람. 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너희가 부르짖었지 않느냐. 내가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고? 듣고, 그리고 그 근심, 그 고통을 어떻게 하고? 알고.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아셔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실 리가 없고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듣고 아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모세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해서 마지막 재앙 때 애굽 왕 바로가 굴복하고, 이제는 두 손 들었다. 너희 나가도 된다.
애굽에서 이 땅에선 가라, 나가도 된다 하고 허락을 하게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어디에도 하나님 이길 자는 없다. 하나님을 이길 세력은 없다. 하나님을 이길 인간도 권세도 없다.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나라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애굽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같이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인데, 그 왕도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잖아요. 하나님 이길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 최고. 야, 손가락 하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시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시는 소문자 God 소문자를 써요. 하나님은 대문자를 써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써요. 왜? 하나님만이 최고시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능력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인간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모세가 앞장서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아주 기쁨에 차서 이제 나왔는데 앞에 장애물이 하나 걸렸어요. 그게 뭐냐? 홍해바다예요. 저는 성지순례 하면서 홍해바다 앞에 가봤는데 바다 색깔이 참 물색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건너가 저기 보여요. 저 끝에. 그러니까 뭐 이 바다라고 해서 끝없는 바다가 아니고 반대편 육지가 저쪽에 보여요. 가물가물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래도 그 바다 앞에 도달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건너가자니 배가 있나, 또 무슨 뭐 건너갈 방법이 없잖아요. 갑자기 애국에서 그저 필요한 것만 짊어지고 나왔는데 배는 생각도 못 했겠지요. 아주 절망적인 장애물 앞에 딱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깝거든. 왜? 노예로 더 부려먹으면 얼마든지 더 부려먹으면서 일 시킬 수 있는데 그거 다 200만이 넘는 그 일꾼들, 노예들 월급 뭐 임금 안 줘도 되는, 마음대로 부려먹고 뭐 한둘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아깝잖아요. 이제 그 부려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마음을 바꿔요. 5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예, 아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했다 그러는데 사실 도망이 아니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급하게 이제 간 거지요. 그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거든요. 애굽 왕이 보고를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으니까 마음이 변했다, 바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내는가. 말이 섬김이지 부려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놓아보냈는가. 아깝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급히 명령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쫓아갔어요. 다시 되잡아오려고 쫓아갔어요. 자,
그 추격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막 추격해 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낀 겁니다. 앞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자기들을 되잡아 가려고 다시 잡아가려고 애굽의 군대들이 오고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두 패가 나뉘어졌어요. 사실 그런 일을 만나면 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래요. 두 패가 나뉘었어요. 한 패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여기서 죽을 거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옛날로 되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노예 살더라도, 노예 생활하더라도 목숨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옹이 같은 삶의 상처와 아픔을 만나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두 종류야. 하나는 저렇게 되돌아가서 차라리 다시 노예 생활하자는 그런 태도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옹의를 이겨내는 그런 태도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느 쪽이 잘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되돌아가서 차라리 노예로 또 살자 하는 사람이 잘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잘 됐을 것 같습니까? 부르짖는 사람이 잘 되고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괜찮아, 하나님 계신데 뭐 걱정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지어냈거나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생생하게 제가 살아오면서 늘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엄청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계신데 뭐 걱정이야. 제 몸에 병이 들었어도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잘 됐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쪽이 잘 됐지요? 어떻게 잘 됐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읽으세요. 시작. 제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백성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을 딛고 걸어가듯이 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다,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눈앞이 캄캄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을 잘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샬롬 성가대 찬양, 참 내가 눈물 나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간증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는 간증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덤덤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평생에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간증하기 시작하면 아마 서너 시간은 해도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는지. 시간은 때로 걸리기도 해요. 그래도 틀림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요. 근데 그 시간 걸리는 걸 또 못 참아가지고 또 마음을 바꾸는 사람, 바로처럼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건 오늘 지금 11시 57분, 이게 크로노스예요. 사람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안 될 것 같지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됐잖아요.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 때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믿음이 옳시다. 그래서 오늘 본 이 1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은 믿음으로 귀착이 되고 있어요. 31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아멘. 믿었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었더라. 믿었더라.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종도 믿었더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 아시죠? 전화위복. 어떤 일이 참 난처하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바뀌어가지고 위복, 복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는 우리가 복받을 때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잘 될 때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때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얼굴 펴세요. 얼굴 펴세요. 그리고 고개를 드세요. 교만하라 소리 아닙니다. 당당하시라고 말이에요.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출애굽하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출애굽하던 시기가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아비벌은 이른 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봄이 오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다 그거예요. 봄이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우리에게는 봄이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는데 우리가 힘차게 가고 믿음으로 가고 은혜로 가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가야 돼요.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부축해서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세우고
또 아주 더 힘없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돼서 저 앞에 있는 봄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복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그리고 믿음의 식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참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실 걸 저는 기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자, 한번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른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마지막 소절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작게 있지 않고 어떻게?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의 옹이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슬픔을 나는 가정 위에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픈 곳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종이 강단에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픈 부위부위마다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나음을 입혀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화위복을 삶 속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